로마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드디어 16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로마서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전서가 이제 강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좋은밭 주일 강단 아마 이 고린도 전서가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옆에 사람 잠깐 우리 인사할까요? 예수를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16장은 예수를 본받은 사람들이 마치 어워드라 그러죠. 이게 연말 시상식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의 로마서 서신서에 이 로마에 있는 정말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이 이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15장 잠깐 한번 좀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점검하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 이래서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믿음의 강한 자는 믿음의 약한 자의 뭐를 담당해야 됩니까? 약점. 누구 기쁘게 해야 돼요? 네,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것은 신앙을 잘 이해를 못해서 비방할 수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쳐버리지 말고 좀 이해하고 좀 품고 어떻게 해서 짊어지고 가야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나왔죠? 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뜻.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뜻이 같고요. 마음과 뜻은 달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뜻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마음, 그 다음에 한 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받으라. 예수님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고, 예수님의 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긍휼하게 싣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하셨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예수 닮아가시면 기쁨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아주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쭉 제가 했습니다.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바울이 하는 일이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은혜. 이게 뭐냐면 예수의 일꾼이죠. 예수의 일꾼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라고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을 언제 갔다 왔는지 정말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랬죠. 3차 전도 여행을 다 뒤져봐도 일루리곤은 여기서 저쪽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곳인데 거기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 그 성도님 연락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 딱 듣고 지금 계속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말씀 계속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계속 우리가 일루리곤으로. 그래서 나를 어디로 보내죠? 이제 일할 곳이 여기는 없어. 이제 나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내가 가길 원해. 그러니 네, 이건 말레이시아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16장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문안 인사가 쭉 나오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과거에 제가 로마서 할 때 여러분 올lum바가 누군지 알아요? 올lum바. 네,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올lum바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에 나온 이름 올lum바인데
오늘 16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6장에서 마지막 그 말씀들 한번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되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본받은 사람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인데, 자, 이제 추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너무 좀 비가 쏟아지는 것 같죠? 이게 한번 그리다가 좀 후회했어요. 아, 좀 다르게 할 걸. 근데 어떻게 한번 그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요. 내가 이분이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겐그리아 교회, 겐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의 항구죠. 그래서 일꾼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문안하라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거를 제가 발견했을 때 정말 이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용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n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예수 안에서를 이해를 못하시면 그분은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n이라는 용법은 7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다 중심이 누구예요? 사역을 할 때 바울이 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냐면 오직 예수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종인 거예요. 예수의 종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붙잡혀서 예수님에 의해 훈련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미테이션 해서 그대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누구 얘기만 나와요? 예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종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닮아서 온전히 예수를 닮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터가 되고, 그리고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세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몇 번 나오나 한번 봐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 여러분 문안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본문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이 베베는 바울 서신을 지금 전달해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왜 그래?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자 후원자, 여자 보호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바울과 엮여져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일평생 살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죽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그 사모님이 소원이 뭐냐면 아파트에서 사시는 게 소원이래요. 사모님이. 물론 이해가 돼요. 여자로서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 거. 왜? 너무너무 또 이렇게 가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또 집이 또 재개발 들어가지고 아파트 티켓이 나온 거야. 또 응답도 되시고. 그죠? 예.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상가도 분양받으시고. 그러면서 아파트로 안 들어가고 교회를 개척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 퀘스천 마크는 뭐냐면 자,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하려고? 소원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면 그 다음 소원은 뭐냐?
아니 인생이 그냥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서 일평생, 오늘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일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시라.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뭘 하고 살고 싶으세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내 삶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요, 고등학생 때부터 예수를 믿었을 때 저는 그런 삶이 가치가 없게 느껴졌어요. 내 몸만 툭 건들면 너 왜 살아?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철학자들보다 제가 더 낫거든요. 저 툭 너 왜 살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 입에서 튀어나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그리고 철학자들 보면서요, 너무너무 제가 신기했어요. 얘는 바보다 바보. 왜 인생이 뭔지를 몰라서 계속 인생이 무엇이냐 이러고 살아. 철학자들. 그죠? 나한테 오라 그래, 가르쳐 줄게. 응? 아니 인생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건 그냥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거야. 예수를 가지면. 근데 이거를 몰라, 이거를.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보처럼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 자, 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봐요. 자, 그리스도부터 찾아봐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나오죠. 그리고 또 봐봐요. 자, 에베네도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또 안에 있는 자야. 또 그리스도 나오죠. 또 8절 봐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나오죠.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나오죠.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노라. 자, 어때요? 주 안에서. 그럼 이 본문에서 핵심이 뭐냐고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러면 주 안에서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 이거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예수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맞춰보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문안하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열매들 결국은 바울이 사역해서 제자 훈련했겠죠. 그리고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대. 그런데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가 지금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내가 예수께서 받은 말씀으로 주께서,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만났겠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만나시고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저를 알고 저를 만난 게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어떻게 5년 전부터 계획 세우셨어요? 없죠? 저를 만난 것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이 계셔서 바로 예수님께 국류를 얻어야 될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모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 저를 만나게 된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아리송하다가 점점 예수를 배우고 나니까 완전히 구별이 고센 땅과 애굽 땅이 구별되듯이 완전히 구별이 되잖아요. 설교 한 편 들어봐도 달라요. 그죠? 그동안 배웠던 거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거 성경을 저하고 같이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다 확인하셨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게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지금 이 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성경을 안 쓴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도마서 어디 간 거야? 도마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이 써요, 바울. 왜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 목양을 한 것, 교회가 세워진 것, 전도가 되어진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완전히 그 뭐예요?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이 바울이 나타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일들이 그대로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이 쓴 서신서가 신약 성경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전 세계면 좀 사도들을 좀 많이 쓰시고, 전 세계면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죠. 왜 바울 한 명이냐?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그러셨거든요. 왜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까? 왜 이삭 한 사람이냐고요? 왜 야곱 한 사람이냐고요? 왜 요셉이냐고요? 요셉이 죽은 다음엔 또 아무도 일어나질 않아요. 왜 여호수아 한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신약까지 그대로 와서 정확하게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런 거죠. 사도들도 성경을 썼지요. 베드로 전서도 쓰고 후서도 썼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가만히 보면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는 거지. 가장 첫 출발점은 바로 지도자, 사역자예요. 그 사역자가 바로 정확하게 오랜 기간이 걸려요. 오랜 기간 동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섣불리 알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섣불리. 이 사역자가 모세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같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그렇지만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잘 죽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많이 만들면 거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요 두 개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간계, 거짓말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얻어먹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은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바울을 딱 선택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훈련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 완성을 해놓고, 인간이라는 게 다 완성을 해놓고 그때부터 쓰려면 어떻게 되겠어? 늙어서 못 다녀. 이제 관절 연골 다 없거든. 그래서 이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출발시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역을 다니면서 바울을 계속 훈련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또 교회를 또 계속 가르치고, 이런 폼이 이루어져서 마지막까지 그림을 온전하게 딱 완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거 다 보면 사실은 예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지금 마치 시상식처럼 그 이름들이 지금 쫙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먼저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고 진짜 훈련 열심히 받으셨고 그리고 계속 훈련 받아가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지금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니 로마서는 로마에 가기 전에 쓴 거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로마에 가기 전에 쓴 거잖아. 그런데 지금 편지가 날아가는데 지금 다 로마에서 그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 문안하라고 지금 안부를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로마를 도대체 언제 가본 거야?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뭐를 뒤져도 이게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무도 그런 일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누구도 어떤 신학자도 이 로마서의 개요 보면 뭐 저장 연대 기록 장소 이거는 뭐 고린도전서에 썼는데 지금 가기 전에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있지? 가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라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문안을 하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로마에서도 무슨 추측이 가능하냐면 바로 그 지경까지 바울은 지금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오는 많은 소식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형편과 사정이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 형편과 사정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서신서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로마의 서신서를 보내는데 우리가 앞에서 제일 앞장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죠? 그렇게 비판하는 너희가 바로 너희는 비판하지 않느냐? 이런 말 했죠. 너희는 판단하지 않... 그러니까 벌써 가보지 않아도 그쪽에 있는 상태와 그쪽에 있는 영적 상태를 바로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쪽에 있는 상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무슨 내용을 질문을 해야 되냐면 거기는 누가 집사야? 그죠? 거긴 누가 장로야? 뭐 이런 편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제가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누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도대체 문안하라 그러는데 제가 원어를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짝 지르는데 로마 안에 있는 성도래요. 로마 안에 있는 성도. 그럼 로마 안에 있는 성도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서 지금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쟁을 어떻게 알아서 지금 로마서가 날아가냐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도 전에 벌써 바울은 로마 안에 있는 신앙의 형편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처음 어제 16장을 보면서 그냥 로마에 편지 보냈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가기 전에 편지를 보냈네? 그죠? 이거 편지 보내고 난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못 하다가 지금 안 가봤는데 로마 안에 있는 형편을 다 알고 있네?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 다 알고 있네? 놀랍죠? 이거 한번 해결해봐.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 로마를 언제 갔던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목회를 할 때 비록 가보지 않았어도 그쪽에 있는 지금 어떤 교회가 세워진 그런 모든 형편과 사정을 지금 철저하게 목양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피오 광장에 들어갔을 때 형제들이 마중을 나오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바울이 정말 목회를 정말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셨고 영혼들을 너무너무 잘 돌보셨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저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잘 신경을 잘 못 써요. 죄송합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부산에서 어떻게 지내노?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쪽 형편이 어떤 놈 이래야 되는데 내가 잘 그걸 못해. 저 호주에 계신 분도 제가 잘 컨트롤을 못하고, 그죠? 여기 구미 어디 있어? 구미 여기 오늘 구미 오셨네요. 구미에서 오셨는데 구미도 잘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하고, 형편과 사정을. 그런데 바울은 그 멀리 떨어 고린도에서 로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멀리 떨어진 그 형편에서도 이렇게 목양을, 그리고 교회가 돌볼 교회가 한두 교회냐 말이에요. 그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이 바울은 정말 성실하게 그때 당시에 단단하게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바로 바울 안에서. 그래서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한 사람을 붙잡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히 이미테이터가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는 거지. 너 좀 됐다, 너 일로 가져와. 너 좀 됐네, 너. 이렇게 해서 했다가는 성경이 어떻게 됐겠어요? 진리적으로 온전하지 않는 성경이 여러 군더더기들이 많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정경으로 인정되는 많은 회의를 통해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최종 정경으로서 인정받는, 폴리갑을 쓴 빌립보서도 있어요, 여러분. 폴리갑이 쓴 빌립보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정경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이 신앙의 완전히 정확한 모퉁이돌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그러면 봐봐요,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고 사람 하나를 훈련하는 게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바울 같은 그릇 하나 선택해서 오랜 동안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아마 가면서 도둑 맞고요, 그리고 풍랑 이럴 때 배가 파선하고요, 그리고 태장을 맞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열매들이 그래서 출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 안에서니까 주 안에 있는 사역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자도 일하는 게 어디에서 일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깨달은 것도 누구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이동복고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여야지. 이동복고이면 여러분 여기 다니시면 안 돼요. 큰일 나세요.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여기 다니시면 안 된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발음을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잘 진리가 정확해지지 못해서 자꾸 강대상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지,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얘기하는지. 이런 얘기도 잘 이해를 못해. 왜 그렇게 되나? 하나님 얘기하면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왜? 예수 안에 없었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가르쳤으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를 얘기를 하지. 자, 그럼 바울은 지금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뒤에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죠?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제 사탄을 깨트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깨트리시리라, 이런 얘기할 때 한번 하나님 나와. 그리고 지금 바울은 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주 안에서. 그리고 교회도 무슨 교회라 그래?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러죠.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시아의 첫 맺은 그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 봐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그리스도께. 누구를 향하는 거야? 열매를 누구에게 맺었어? 그리스도께. 자, 하나님께라고 안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모르고 사역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보는 지금 성경이에요. 이게 제 성경하고 세상이 보는 성경은 다르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말 너무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하시면 되지. 이렇게 예수 안에. 이 열매들이 그럼 다 누구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무난하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랑 관계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예수를 깨달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서 바로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 안에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발음이 같고 마음이 같은 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 목양을 해주셨다면 여러분들도 깨닫는 것이 같을 거고 제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들에 흘러갔으니까 이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주님이 지금 일하신 열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이 아니면 문안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이 아니면 문안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 안이 아니래도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그래 뭐 좀 사이좋게 지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좀 사이좋게 좀 지내 그러죠?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그게 맞아요? 성경은 주 안에 아니라면 교제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봐봐요. 주님이 맺은 열매인지. 베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지금 누구랑 엮여 있는지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하나같이,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베베, 겐그리아 교회, 고린도의 항구죠, 고린도죠. 여기에서 지금 바울의 편지를 들고 여자가, 바울 편지 들고 여자가 왔어.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여러분, 이 베베가, 자, 브리스가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이거 봐라, 이거 봐. 잘 헷갈리죠? 여자가 이름이 먼저 나와. 아굴라가 남자란 말이에요. 응? 이름 긴 게 여자다. 그죠? 네. 아굴라 남자. 예수 안에서 날 봐봐요. 이 부부가 정말 저희 교회 리더들 잘 들어요. 저희 교회 리더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부에 대한 조명이 제가 다시 일어났는데요.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예요. 이 부부가.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지금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란 말이에요. 자, 목까지 내놨는데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고 얻으면 잃을 것이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벌써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이 부부를 알아보는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 당신의 그 동역 때문에, 이 바울을 지켜준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됐어. 그리고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문화는 뭐? 교회가 있었어? 바로 이 사람의 집에 또 교회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평신도 같아, 사역자 같아? 평신도야. 그런데 사역자야.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우리 리더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사역자 같죠?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말씀 얘기를 해도 뒤처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말씀 묵상하는 법, 또 말씀의 해석 이런 거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 오병이어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역자 맞죠? 저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요, 또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를 위해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믿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이 평생 살면서 브리스 아굴라, 응? 아파트 투자해서 아파트 2개 얻었더라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건 가치에 두지도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런 내용들이, 이런 사람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있어야 목을 내놓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바울이 있어야 목을 내놓지. 그죠? 바울이 없는데 어떻게 목을 내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진짜 옛날로 같으면 진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들인 거지. 에베네도 내 사랑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이 사람이요 지금 지도자급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앞에 부분에. 왜?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개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느덧 에베네도는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라고 돼 있고요. 마리아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수고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수고가 보통 한 게 너희를 위해,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 이런 여자가 있었나 봐요. 너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고를 진짜 많이 하는 분 계시고, 그죠? 이렇게 몸살이는 분 있고, 목사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없으면 그냥 기록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런 기록엔 올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가 있는데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분 참 궁금해요. 아니 어떤 분이길래 이게 존중이 여겨진다는 건 뭐냐면 사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길래 도대체 사도들에게 이게 유명한 사람이냔 말이야. 안드로니고 유니아,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영접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보다도. 그죠? 그런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각 나라 말로 어떻게 방언이 터졌죠? 바로 그때 복음 듣고 돌아가서 바로 이 교회는 자생적으로 성령께서 바로 그때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때 6월절에 왔을 때 전 세계로 다 흩어놓고 바울 세워서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블리아 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스다구 나의 사랑하는. 우르바노 우리의 동역자. 아빌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네. 이렇게. 아리스토블로 그냥 무난하라만 있어요. 무난하는 이름에 결코 빠지지 않는. 헤로디온 내 친척이라는 거, 내 친척이라는 말이 굉장히, 도대체 친척이 몇 명이야? 뒤에도 또 나와요. 이제 친척. 내 친척 누구에게 물으면, 친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진짜 친척이 아니고요, 나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다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나와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왜? 내 고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고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똑같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두르베와 두르보사 주 안에서 수고한. 바울이 다 기억하는. 즉 바울이 기억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누가 기억한다는가요? 주님이 기억한 사람. 바울이 저 사람 수고한 사람이라 그러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수고를 인정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버시 이 사람 참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편지 받는 사람도 왜 나는 많이가 빠졌어? 성경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바울은 결단코
여기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아첨하는 말 나오거든요. 사단의 종들이 아첨하는 말이 나와요. 바울은 이렇게 쓸데없이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누군지 알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었던.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내였죠. 나의 어머니도 되시니라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루포의 어머니하고 바울과의 관계는 아들과 어머니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마치 시상식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마지막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삶의 모양들이 바로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누구, 나의 동역자 누구, 나를 위하여 목숨. 아니 리더가 나를 지켜줘야지 자기를 말씀을 지켜야지. 리더가 말씀을 딱 지켜줘서 말씀을 변호하고, 그죠? 그럴 리가 없어. 그런 거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변호를 해줘야지. 입 딱 다물고 있냐? 그게 어떻게 리더야? 그게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그런 사람 리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로마에서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성실하게 지금 목양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직접 육신으로 내려와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요 육신으로 벌써 올라간 상태에서 바울을 없는데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로마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주님의 지금 일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오늘 또 여전도에 보니까 무슨 선물 하나씩 다 준비해. 수고한 사람들 선물이라고 내가 미리 공개할게. 선물 나간다. 저분 진짜 고마워요. 저분 도와주셨어요. 여전도 회원들 중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렇게 무난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또 무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무난하지 말아야 될 사람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뭐 그냥 이웃이니까 그냥 좋게 잘 지내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자, 보세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여러분 우리가 배운 교훈 알죠? 배운 주의 일이라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사업, 그게 뭔지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훈을 거슬러 대적하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열, 거치게 하는 스칸달론이에요.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떠나. 앞에 부분은 뭐 하라 그랬어요? 지금 계속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여기는 떠나라. 살펴서 떠나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봐봐요. 어떤 말을 하냐면, 자, 자기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앞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나왔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죠? 복음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배. 이 배가 뭔지 알아요? 위예요. 위. 창자. 즉 대장. 위나 대장. 위는 대장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인생의 목표가 뭐야? 자기 위 채우는 거. 여러분 비참하지 않아요? 아니 주를 섬기는 거를 버리고 자기 배 채우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꿈을 가지세요. 온전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세요.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위 채우려고 사람이 살아가느냐고. 응? 이 16장에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아파트 살아보세요. 예, 살고 싶지 않게 될 거예요. 왜? 관리비가 많이 나와. 월세 사냐? 청라 단독주택 좋습니다. 여러분, 주차하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뭐를 명품을 입은들, 뭘 입은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교활한 말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아주 다정한 말이 되겠습니다. 말 아주 그냥 착한 사람 있죠? 아주 선하잖아. 그지? 말하는 게 참 착하고, 그렇지? 그게 바로 교활이었던 거야. 그게 교활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정한 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이 뭘까요? 이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욜로게어야. 놀랍지 않아? 욜로게어? 많이 들어봤지? 축복, 찬양. 그게 아첨이야. 그래서 순진한 자들, 이 사람들은요 잘 속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 순진한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 아카코스, 의심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꿈에도 모르는 거야. 이걸 속일 줄을 꿈에도 우리는 모르는 거야. 나도 너처럼 교활했으면 네 교활을 내가 알았겠지. 근데 우리는 교활한 말을 할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속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알아. 아, 교활이었구나. 나 속은 거야? 너 속은 거야. 아, 나 엿먹었네. 이게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이지 그게 교활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런 말고, 아첨이 뭘까요? 아첨하는 말은 그 확신을 위해서 실제보다 부풀리는 거예요. 그게 아첨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말로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계속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첨하는 거예요. 말씀 대단하죠. 뭐. 그러나 교활한 말이었고, 그러나 아첨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미혹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요 뒤에 설명 한번 봐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그럼 이 사람들? 그래서 뭐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라. 그럼 여러분 좀 이게 또 헷갈리죠? 악한데 선한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악한데 미련하라고 하는 얘기는, 미련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순전해라. 원어가 보면 순전해라. 악한 데는 너희들이 순전해야 된다. 악하지 말고 너희들은 순결해야 되고 순전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선이라는 건 아가도스거든요. 아가도스의 선은 여러분 인간적인 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도스는 뭐냐면 구체적인 생명을 살려주는 구체적인 나의 행함. 그래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생명을 도와주는 거죠. 실제적인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가지고 이 아첨하는 게 아니라, 교활한 게 아니라. 그게 아가도스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이, 아가도스는 어디서 나와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서.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너희들이 순전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여기 봐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누구를?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아이고 오마이갓이죠 진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사탄의 종들인 거죠. 사탄인 거죠. 왜 이런 말을 해? 여러분 아첨하지 마세요. 응?
지도자에게 인정받으려고 아첨을 합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뭐 나중에 어차피 다 드러날 건데. 그래서 상하게 하신다는 걸 깨트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 나오네요. 미련, 순결한, 섞지 않는, 상하게 완전히 산산히 깨트리신다. 자, 앞에는 문하나라가 나오고 가운데는 뭐가 나와요? 떠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들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들도 지금 너희들과 지금 문안을 하고 있고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 안에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 하나로 다 같이 지금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지역에 상관없이 다 어떻게 한다? 문안하고 온 우주적으로 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한 지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같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요거를 좀 이 사람들 이제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 얘기하잖아요. 디모데도 너 문안한다.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고요. 바울의 전도 1차 전도 여행 때 기억하시죠? 거기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때 비서 겸 조력자로 동행을 하죠. 그리고 베레아 아덴 전도할 때 같이 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베레아에 잠깐 너희들 머물러 있어, 내가 아덴으로 넘어갈게. 그리고 아덴에서 같이 합류를 합니다. 사도행전 할 때 여러분 다 했습니다. 고린도 파송할 때 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고린도하고 디모데하고는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디도가 대신 가지요. 연보를 말하는데 같이 드로아까지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옥중에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옥중 서신할 때 빌립보서서 할 때 기억나요? 너희들의 형편을 살필 자가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 히브리서 제가 다시 봤는데요. 13장에는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순교하려고 옥중에도 같이 갇히게 됐는데 디모데만 풀렸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그러나 좀 바울하고는 좀 많은 약점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도 들었고요. 우유부단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바울하고는 조금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디모데는 이렇게 평생에 바울이 인정하는 동역자였어요. 예수의 열매죠? 자, 그래서 히브리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러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렸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척, 이 누기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했죠. 유대인 친구, 친척 그러면 여러분 친구 이렇게 됩니다. 네, 친구, 누기오, 구레네 출신이고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선지자 한번 소개할 때 쭉 안디옥에 있는 선지자가 누군지 쭉 한번 열거된 그 이름 한번 기억하시죠? 바로 그때 나왔던 이름이 누기오예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손이라는 여러분 알죠? 에베소요 막 신전에서 막 하는데 막 이 사람 야손 집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랬다가 입에 받아들였다고 막 옥에 갇혀서 매 맞고 보석 꿈내고 풀려났던 그 사람이 바로 야손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소시바 알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부로의 아들 소바더 같은 인물 소시바입니다. 이렇게 더디오는 지금 로마서를 대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디오. 근데 왜 이게 대필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바울은 그때 막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오잖아요. 말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옆에서 이렇게 다 쓰셨던 것 같아. 가이오 알아요? 가이오? 가이오 가르쳐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막 편지 쓰고 있잖아요. 이 사람 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모인 집 장소 주인 식주예요. 이 사람이. 가이오예요. 가이오. 그리고 재무관 에라스톤. 주로 이 재무관들이 종들 노예 중에서 청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그 전 재산도 맡았고요. 그리고 식소를 다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무관 에라스토. 예.
요런 사람들이 바울과 이렇게 함께 동역도 했던 사람들. 어때? 이거 예수 안에서 주님의 또 작품이죠. 이런 사람들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대필하면서 나도 너에게 문안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이고 그냥 하나예요. 옆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종선 목사님 뭐 저쪽 지금 말씀 같이 보고 있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 배우고 있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우리나 지금 같은 문안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지적해줘야 되고 얘기.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울은 대형 교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울의 사역은 제자를 기르고 예수 안에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 나라를 맺는 거지 무리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는 무리들이 많아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형 교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사람 한 명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알죠? 지금 말씀 생활 9년째인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 찾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예? 근데 지금 극동방송이 지금 지금 그 요한복음 해석이 짧지만 그렇게 나가는데, 계양구에서 제가 한 명 왔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극히 드문데,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죠? 쭉 다니면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야손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지 어떤 대형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대형 교회 못 하겠어요? 주님은 5,000명 모았는데 바울이 못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척척척, 여기서 저쪽 필리핀에 파워하우스 또 거기 세우고, 말레이시아 또 왔어요, 세우고, 호주에 또 가잖아요. 거기 가서 또 목사님 또 가서 또 세우고, 이렇게 교회가 여기저기 이렇게 세워지는 게 맞지, 한 교회에서 2만 명 3만 명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렇게 주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물론 그런 폼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는 아파트에서 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굿이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는요, 이것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굿이 있고, 뭐가 있어요? 베러가 있고, 그것만 끝나면 안 되고, 베스트가 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엑설런트가 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에터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최상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것이 예수 아닙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부름 받아서, 주 안에서 부름 받아서 주 안에서 열매가 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